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이제 말씀은 앞에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탓한단 말이냐? 이런 의미로 3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어떤 결정을 하셨기에 사람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냐?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 라고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최종적인 상황이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런 과정으로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31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성도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마귀가 늘 시비를 걸죠. 이 과정,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은 이거 만세전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출생 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출생 전이지만 이거 나머지는 출생 후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 어릴 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죽기 전에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는 부르심 속에, 이미 주님께서 불러주심 속에서 은혜를 아니까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주님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상태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아무 이의를 걸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늘 반기를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욥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신앙 좋은 거 아닌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셨고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결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에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를 하죠. 그게 욥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누가 그에 대해서 토를 달아? 토달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거기에 토를 납니다. 이게 세상 구도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위대하고 높게 돋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주님이 내가 언약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나의 능력으로 이룬다라는 이 이야기가 별로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별로 힘이 없게 느껴져요. 끝까지 방해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두를 뚫고 완성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분이고 자기가 약속하신 분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쉬운 예를 들면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고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늙은이 모세를 보내요. 그때 나이가 80살. 옛날에는 뭐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80살 되면 그렇게 팔팔한 그런 나이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80년 세월을 그 앞부분에 모세가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의 정책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본토의 민족들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껴서 최고의 통치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내미는 그냥 살려두라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정책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몰래 집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한 석 달쯤 크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고심하다가 결국은 강에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결정을 하고 그 누나에게 그 아이가 떠내려갈 때 혹시나 누가 건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지켜봐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강물로 떠내려가는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건지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아들의 생명을 바로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하다가 아이 떠내려오는 걸 발견하고는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는 히브리인들을 버리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아이 죽는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자기가 건져서 키우고 그런데 모세는 그 버림받아서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이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의 딸이 유모를 모집을 하는데 모세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게 참 드라마가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애굽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고 나는 억압받는 민족 중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심으면서 자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한 20세 정도 되어서 철이 있고 난 이후에 뭐 그때는 이미 유모도 떠났을 거고 그런데
왕궁에서 바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봤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압을 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얼마나 분노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듯이, 근데 자기가 떠내려갔는데 애굽에 또 공주가 자기를 건졌다라는, 이것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받을 뿐이에요. 그게 비단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감잡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모습을 분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보복을 했는데 죽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졸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치면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뭐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집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그냥 양치면서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이 80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이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네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고 바로가 그 말을 안 듣고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또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을 내리고 10번째까지 가잖아요. 극적으로 그들이 건진받잖아요. 제가 지금 길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쉽게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아? 토달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토를 못하는데 마귀가 토를 단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을 두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면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성도가 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넘어져야 돼요. 실패해야 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약속대로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다투는 것으로 인류가 역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있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나 천국 가면 좋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방해받지 않고 되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귀는 늘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토를 달고 그 가운데 성도가 놓여 있어서 고통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마저 대신 죽이고 그를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자기 소유로 삼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냐? 마귀가 방해해도 결코 그런 일은 없어.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사랑하는 자기 택한 백성에게 또한 은사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은 다 은사예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건 없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믿음. 자, 여기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 택한 자에게 아들을 내주셨어요. 아들을 죽여서 택한 자를 삼았잖아요. 이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 마귀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고 오만 공작을 다 펼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택한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또 아들, 이건 예수님이고, 여기 첫 번째 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이제 성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버려두겠냐? 선물을, 모든 것을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로 주신다. 근데 이 대표적인 선물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와 믿는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에 방해 세력이, 마귀가 아무리 그 하나 된 어떤 것들을 분열 작전을 쓰고 뭐 어떤 수를 써도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물로 취급하면서까지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자발적인 일이지 인간이 요청해서 하나님 나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피 흘려주세요라고 인간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는 것을 본인이 속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전략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거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사함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가 치운 뭐 쓰레기를 지가 치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도의 위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뭔가를 행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용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오면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받고 있구나.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두 번째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짓고 살지 않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겁니까? 지자랑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에서 보면 그거 교만이고 지자랑이지. 세리와 자기가 비교했을 때 주님 관점에서는 하나도 세리보다 자기가 나은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세리같이 창기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선물로 안 왔으니까. 믿음이 선물로 와야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죠. 선물로 안 오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는 그런 행복한 존재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라고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와 비교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너는 지옥 간다. 그리고 세리를 향해서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아들을 주셨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은사를 주셨다. 은사. 여기 대표적인 은사가 이제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냐 대리인이냐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오지 않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벌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주님은 죄인은 지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는 무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하려면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맞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지만 또 다른 인간이 해결할 인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던 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오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무능자라는 까지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세리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이야기했잖아요. 세리는 이미 알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행위입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선물로 안 와서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긍정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선물로 안 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선물로 왔으면 자기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자 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엉터리야. 의는 없어. 뭐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진다고? 웃기지만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야. 믿음이 선물로 온 사람들은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자기 행동들을 비춰볼 때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조항을 왜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뭐 한 구절 한 구절 딱딱 비교해보면 다 그게 내가 어기는 반율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랑 정반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확인하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점수 매겨요. 1계명 요거는 내가 지켰는데 5계명에서 내가 약간 부족한 게 있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에 2번 금식하고 아마 그 당시에는 신앙 웬만큼 좋은 사람이 1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거 내가 조금 우월한 점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 감사가 나오잖아요. 진짜 감사는 내가 죄인됨을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데 지는 자기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저 세리보다는 훨씬 낫고 저 정도가 아니라 보통 신앙인인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나는 2번 금식하고 자기가 하여튼 뭐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환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1년 전도왕 됐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권사투표에서 최고로 많이 투표 받았고 아들도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누가 봐도 아이고 복 받았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진짜 복 받은 줄 알고 그게 은사를 못 받은 사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 정죄 요건 마귀의 일입니다. 누가 하리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했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이거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갈로 해가지고 마귀가 근데 시비를 걸고 있어 라고 지금 그 말은 없는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마귀가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이, 사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성도가 용서받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동원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봐, 내가 깨끗하게 했잖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잖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잖아, 뭐 바다가 가로놓이고 뭐 적이 가로놓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문제성이 없어요. 다 아멘이 돼요. 그건 그것 때문에 우리 필요하고, 요건 요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 이게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다 아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심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 선악하다 보면 본성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불통이 일어나요. 이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팍 올라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며, 은사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해요. 은혜 안에서 제대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선악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태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사의 관점,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안 보고 본성, 선악과 안 보고 본성으로 바라볼 때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귀의 시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다시 은혜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죠. 주님은 자기가 의롭다 하시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에게 아들의 피가 덮였다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의롭다. 뭐가 의로운데요? 욥이 의롭다. 뭐가 의로운데요? 근데 욥의 행동들을 보면 문제성이 많거든요. 욥이 문제성이 많아요. 행동을 보면 원망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길어요. 그게 욥이 문제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욥이 의롭지도 않아요. 노아 모든 인류를 다 진멸해버렸을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 선악적인 관점에서 고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피를 근거로 해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깔렸다라는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아닌 선악적인 관점,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욥은 하나도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 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노아가 의롭습니까? 욥이 의롭습니까?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어요. 세례 요한 의롭지 않아요. 제 아들 의롭지 않아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함께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가 묻어있네.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이것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안에는 더 이상 심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과 관계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하실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뭐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은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주고 덜렁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고통받는 고통을 본인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 그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방법을 굳이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는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 그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때만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모습, 그게 주님의 가장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표출하는 상황이기에 주님은 그 방법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초청이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초청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세상의 주인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했는데 누가 그게 시비를 걸어? 근데 시비를 거는 존재가 있다. 마귀가 시비를 건다. 근데 마귀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건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손을 대? 앞부분에서는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었고, 오늘 이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 손 못 대. 완벽하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만 아주 추울 때 우리 집에서 그 버스 타기 위해서 공항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약 10분 걸려요. 영하의 날씨에는 뭐 옷을 입어도 바깥에 나가면 춥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요즘은 그 유리박스처럼 그렇게 딱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벤치도 있는데 벤치에 딱 앉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엉덩이가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을 잡죠. 아, 여기 지금 열선이 들어가서 뭔가가 작용하고 있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의자가 겨울에 따뜻할 리가 없거든요. 씁쓸하죠. 집에 화장실에 비데 설치 안 해놓으면 그냥 그 플라스틱도 차가운데 그 바깥에 그 뭐 박스 안에 했다고 해서 바람이야 막을 수 있지만 그게 따뜻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따뜻하다라는 말은 뭔가 지금 열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엉덩이가 따뜻한 것처럼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서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성도는 감을 잡아요. 응따가 이미 왔기 때문에, 선물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이 죄 문제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죄인 줄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오고 웃음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이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본인이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엉덩이 따뜻한 걸 선물로 확인하기 때문에 막 기뻐서 지금 이 편지를 성도에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성도라면 고난 받는다. 그렇지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자고 죄 용서 받은 자고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찬양으로 주님의 정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겪는 육의 환경은 복음을 기뻐하는 세상도 아니고 복음이 조롱거리요 어리석음으로 취급받는 세상인데 저들은 그 어리석음이 기쁨으로 들려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런 상태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자기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들은 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결핍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들이 결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사제 은총,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그 용서의 세계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널리 전파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자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